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인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주님의 순환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매일 성경 순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곶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패를 붙였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다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의 조롱의 방식은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예수님께 주홍색의 홍포를 걸치게 하지요. 홍포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도포, 사극을 보거나 아니면 옛 선인들의 어떤 그 옷 복장이나 옷을 보면 밖에다 걸치게 되는 도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말과 그런 옷과 비슷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홍색 홍포는 아마도 군인들의 어깨에 걸치던 자주색 겉옷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색깔만 비슷할 뿐 붉은색 염료로 물들린 그런 허드렛용 값싼 천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홍포는 원래 임금이 신하들로부터 할애를 받을 때 입던 예복으로 붉은색의 예복입니다. 또는 왕으로 등극할 때 입는 붉은 예복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병사들은 이것을 빗대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홍포를 걸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왕관을 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왕관을 보면 왕관 주위에 뾰족하게 마치 첨탑의 꼭대기처럼 삐쭉삐쭉 올라온 모양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왕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둥근 테두리에 이렇게 위로 뾰족뾰족 올라오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바로 이를 빗대어서 가시로 만든 왕관을 예수님께 씌운 거예요. 그래서 가시의 그 뾰족한 부분이 마치 황금으로 만든 왕관의 그 뾰족한 그런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빗대어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거지요. 아마도 가시의 방향은 그 왕관의 모양을 빗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마나 아니면 머리 쪽보다는 바깥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의 왕관을 흉내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과 바퀴 모두 가시이기에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그 가시관으로 인해 피가 흘러 내렸지요.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진 왕관이 아니라 가시로 만들어진 왕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가시관을 왕관처럼 만들어서 조롱하여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 막대기를 쥐어줍니다. 이는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홀을 빗댄 것이죠. 홀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통치자의 그 권위와 힘, 또 권력을 상징하는 긴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대관식의 준비는 끝났고 대관식은 다 치루어졌지요. 그러자 병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진짜 대관식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서약식을 하듯이 그렇게 무릎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조롱하게 됩니다. 황제의 대관식에서는 신하들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 맹세를 합니다. 그런 서약식을 하죠. 그럴 때 황제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제 그를 이 이름과 또 황제 만세 이런 외침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서약식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대관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들의 진짜 의도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대관식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이건 아주 큰 조롱의 행위이죠. 그리고 그들이 강제로 걸치게 한 흉포를 벗기고 그리고 갈대 지팡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모든 것을 빼앗죠. 그리고 원래 입으셨던 그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십자가형을 받으려고 끌려가는 죄수들은 자기들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의 가로 형틀, 이 옆으로 긴 가로 형틀을 갖고 본인이 지면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약 45km 정도 되는 그 가로의 형틀은 죄인이 지고 가고, 세로 형틀은 형이 집행될 장소에 이미 마련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십자가 형틀을 죄수가 직접 끌고 가는 이유가 사실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것은 가로의 형틀 그 무거운 거를 지고 끌고 가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지막 의지까지도 꺾어버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가로 형틀의 그 십자가를 끌고 가면서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 십자가 형틀을 끌고 가며 직면하도록 만들어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십자가에 매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온갖 매질을 당하여서 지친 몸을 갖고 있는 그 죄인 스스로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를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병사들의 잔인한 채찍질과 무차별적인 주먹질로 인해서 온몸이 찢겨지고 폭력으로 지칠 대로 지친 예수님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영혼에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지요.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합니다.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를 그 종교의 상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상징이 왜 십자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에도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간직하는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이들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그들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으셨으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대속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저 십자가를 본다고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내 죄를 대신 지신 구원자의 십자가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의 맨 꼭대기 첨탑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십니다. 어떤 신학도, 어떤 체험도, 어떤 신비도, 어떤 교리도, 또한 어떤 목회자와 어떤 교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우리 모두가 지납니다. 이 목요일을 성목요일로 또한 지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한 세족식을 하시면서 했던 그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마태 순환곡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관련된 음악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아래 부분에 네덜란드 바흐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런 연주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주한 마태 순환곡 영상을 링크에 놓으려고 합니다. 2시간이 넘는 좀 긴 분량이기는 해요. 저도 신대원에서 딱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전곡을 다 들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마태 순환곡을 들으면서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을 지난다면 십자가로 맞이하는 고난주간이 무엇인지 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연주곡에는 한글 자막도 나와 있어서 또 이해하기가 또 좋을 것이고 또 목차들이 쭉 있어서 목차 중에 듣고 싶은 부분을 골라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셔서 들으시면서 십자가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로 고난주간에 또 이 한날인 이 목요일을 잘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통해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부활에까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남은 고난주간의 이 날들도 잘 지나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죽음의 형틀이 어찌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이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고난주간의 한날인 이날 더욱더 영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의 한날이 이날 이 목요일도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